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시적으로 정결한 예식을 받게 하셨고 또 부정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진중에 거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에 눌려져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먹보다도 덕음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졌던 저희들이지만은 보혈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오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만만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생명도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들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0번입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거. 교동문 130 고난주간 1번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앉아서 부르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은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그것은 곧 우리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과 이 환난에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무리 절박하고 낭망되는 이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은 오직 복음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의 이 모든 질병, 악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피해가시고 또한 감염이 확진됐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모든 것에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결정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 것이요 또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그 향한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요 또 우리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잘 새김을 받고 또한 그것을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상급과 그 열매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된 전도사님과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회복시키는 역사가 되어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2주 동안에 다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고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9장 부르시겠습니다. 439장.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 흘린 보혈로 날 깨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들고 서는 거기 있는 새벽에 내게 주신 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를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 알게 하소서.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먹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원한 시간 내 아멘. 이번 주 에레미야 민족 금요 기도회는 전도 신방부가 주관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죠. 4월 5일 오전 9시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서울 로회 79회 회의가 원당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진이 되고 있죠. 예. 지금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확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거진 한 번씩은 거쳐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안 거쳐가면 좋지만 저희 기관도 보니까 아무리 격리를 해도 공기 중으로 또 이게 호흡으로 되는 일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심지어 독방에 가두다시피 가다도 한번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6, 70명이 그냥 그대로 막 감염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특히 한 집에 그런 분이 확진자가 생기면 아마 그 집 식구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가족 감염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치여 죽었다. 그러면 저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 한 번쯤은 코로나가 이런 거구나 한번 겪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느냐? 왜? 코로나가 어떻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걸어 다니시는 분은 걸려봐도 그렇게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두려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를 맞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어려움이 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믿으시지 왜 내게 이런 확진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이런 거는 사탄과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 때는 그런 것도 겪게 하신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확진돼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바깥을 못 나간다는 게 큰일이야. 그게 사람 죽이는 거야. 예? 확진돼도 한 2, 3일 정도 기침 나다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가 예배도 인도해야 되지,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꼼짝 못 하죠. 예? 그거 한다고 내가 확진됐다고 됐다고 믿음 좋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법을 어기며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제 때문에 딴 분이 또 걸려도 안 되고, 그래서 방에 일주일 동안 죽치고 있는데 힘들더라고. 왜? 평생 그렇게 있어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저앉으면 꼼짝 못하는구나. 내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꼼짝 못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내가 미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엉덩이를 방바닥에 대고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뭘 생각해요?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믿음과 기도가 되더라고. 깨달았잖아요. 잘난 척 하면서 그냥 내 발로 돌아다니면서 내 손으로 하면서 금방 떨고 있다가 딱 주저앉으니까 꼼짝 못하죠.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그래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죠.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도와줄 자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서로 우리가 확진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 또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갑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더라도 믿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은 또한 추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이, 상황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필요한 은혜대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호를 주시고, 또 이런저런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일 같고 두려운 일 같고 절망스러운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내비해 놓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개떡같이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찰떡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되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인생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크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6월절 유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이런 사고든 저런 일들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온 얼굴서부터 몸에 피로 범벅이 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몇 차례 봤어요. 첫째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오다가 제가 탄 버스 양지에서 용인을 오는데, 그 양지에서 용인을 오는데 커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시내버스니까 커브를 지나자마자 바로 차를 세워가지고 승객이 내리는데 뒤에서 8톤 차가 따라왔습니다. 커브를 지나자 바로 차를 세우는 바람에 이 트럭 운전수가 제가 제일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일 뒤쪽에 앉아 있는데 이 트럭 운전수가 버스를 안 박으려고 중앙선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중앙선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마주오는 승용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8톤 차, 긴 차에다가 승용차가 받치기니까 그 차가 그 큰 트럭 속으로 밑으로 반 정도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는 박살이 앞쪽에 났지만 큰 트럭은 시동이 걸려가지고 붕붕붕 거리고 있고
트럭 운전수는 의안이벙벙해서 차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보니까 창문이 없어.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찡겨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앞에 유리에 처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에 탄 남자분 몇 사람 불러가지고 승용차 문을 억지로 잡아 당기고 119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온몸에 제가 그 사람도 피고 저도 피죠. 그래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눕혔는데 또 뒤에서 사람 살리라고 난리를 쳐서 보니까 트럭 뒤에 따라오던 봉고가 또 막았습니다. 그 봉고는 논바닥에 처박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보니까 봉고 앞에 또 굉장히 약합니다. 그 사람이 한 서너 사람 잡아 당기니까 제가 또 문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지혈해가지고 도로변에 놔뒀는데 119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난장판에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보기 흉한 거 아닙니까? 보기에도 끔찍하죠. 여러분, 피는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피에는 독특한 또 냄새도 나게 되겠습니다. 피가 비린내가 나게 되죠. 피는 보기도 안 좋지만은 그러나 그 피에는 또 굉장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게 될 때에 저절로 우리는 이마가 찌푸려지기도 하죠. 정도에 따라서는 역겹기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자아내고 끔찍하고 우리에게 역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유난히 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말씀은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순하게 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 피를, 성경에 나오는 피를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피가 우리가 볼 때는 역겨운 피고 우리가 볼 때는 다시 보기가 싫어하는 그런 끔찍한 피인데 그 피를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피를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왜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의 피라고 말하고 왜 그 피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 의식 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다. 하나님이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자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은 뭡니까?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이 원래는 4개죠? 4개지 않습니까? 아래 문턱, 위 문턱, 그리고 좌우의 설주, 그 문턱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인방이 바로 문턱입니다. 문턱. 그러니까 머리를 위로 방에 들어갈 때, 지나갈 때에 머리 위에 있는 그 인방에도 바르고 좌우의 기둥에도 바르고 3면을 발라라. 사실 4면을 발라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천막에는 아래 문턱이 없으니까 3면만 발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반드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짐승을 죽여 그리고 고기는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피를 그릇에 담아 지성소에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뿌리면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피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죠. 워낙 많은 사람이 부정할 때는 정화수를 만들어 가지고 3번을 뿌리죠.
그게 민수기 29장에 하타트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시체를 보고 도르는 군인들을 어떻게 해서 일일이 다 염소와 양을 잡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물 뿌리죠. 정화수. 그래서 붉은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 뼈를 갈아가지고 깨끗한 물에 섞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뭐하고 정결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타트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이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다 이런 의식이죠. 워낙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한 사람 두 사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체를 보는 사람은 부정하다.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 그래서 피를 강조를 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의 피도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다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피에 대한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다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다 뭡니까? 피에 대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가 그만큼 중요하고 피에는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저주와 율법을 하나님은 씻겨주시고 의를 충족시키고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피를 하나님은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피 또한 정결의 수단으로 쓰였고 신약의 주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하고 확실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약에는 피의 말씀을 많이 하는 거죠.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또 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이 신약에도 흠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게 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피는 기독교의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면 그래서 피가 나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깨를 털어넣고 짜면 참기름이 나오죠. 잘 익은 포도를 또 짜면은 좋은 달콤한 포도즙이 나오는 것 같이 성경에는 오직 하나, 성경에는 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대부분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쓰죠. 아예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그러지 않고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고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피의 예표가 되는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너희 어린 양은 엄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산월 그랬습니다.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첫 달이니까 무슨 달입니까? 정월 초하루, 정월 달이다. 정월 10일 날에는 어린 양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잘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라 말이 아니고 어린 양을 이제는 골라서 준비해 둬라 이렇게 말씀하죠. 2절 3절에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하라고요? 정월달 시작의 첫날 첫달 시작 첫달 10일에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로 드릴 양을 흠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10일 날 취하라 그랬고 14일 날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4일 동안에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준비해 뒀다가 4일째 되는 날 14일 저녁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을 잡는 날은 정월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해질 때에 그러니까 날이 바뀔 때에 우리 한국에는 새벽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침과 저녁에서 밤에서 아침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12시가 되면은 그렇게 심야 12시가 되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해질 때가 날이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해질 때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사이가 그 날과 다음 날이 바뀌는 날이다. 그 해질 때에 잡아라 이렇게 말해.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것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죽여라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문틀에 바르고 좌우의 문 기둥에 바르고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문턱에다가 그것을 발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럴까? 그렇잖아요.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양쪽에 바르고 위를 바르면 뭐가 되겠어요? 디귿자가 꼭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귿이라는 그 자음이 반대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삼면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닥에는 문턱이 없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문턱이 있으면 발라라 그랬겠죠. 그러나 천막에 바닥이 문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안 바르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 있겠습니다만 삼면에다가 발라라 그랬습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디귿자를 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양쪽에 바르고 위쪽을 발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그렇게 생긴 글자를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예? 히브리의 글자 중에서 히브리는 자음만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나 디귿자를 거꾸로 세운 글자가 헤트예요. 헤트. 그러니까 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글자가 살다, 생명 이 두 가지에는 헤트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문지방에다가 또 문 좌우 기둥에다가 하나님은 피를 발라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문 좌우 기둥에 바르고 문 위에 있는 임방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헤트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서 이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고 생명 가운데에 살게 된다. 헤트라는 살다, 생명 두 단어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적 상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파벳의 이 글자는 자음이 헤트라는 단어가 8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8번째, 7번째 뭐 하시고 7번째 뭐 하십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에 뭐요? 8일째는 부활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설주 좌우에 발라라. 하나님은 니산월 1월 14일 하나님께서 그 날이 바뀌는 해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도 발라라. 왜 그렇습니까? 그날 밤에는 애굽의 저녁에 장자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을 하시는데,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 것들을 하나님은 데려가 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문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유월 건너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았습니다. 4일 동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간수해 뒀다가 그 양을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에이구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해가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데,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사는데 무슨 죽음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안 발랐겠죠. 마치 노아 때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건너뛰었다, 넘었다는 말이 6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의하면 애굽의 당시 왕이었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은 다 데려가 버렸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온 천지가 다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는 곡하는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개 소리가 끊겼다, 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 건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에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한다. 찬송가 265장에 6월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피를 바르라고 할까? 예? 왜 하나님은 깃발을 세워놓고 표시를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문에다가 색깔을 칠해놓고 빨간색을 칠해놓든지 칠해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르라고 하느냐?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대문에다가 무슨 십자가를 표했든지 아니면 별표를 씌워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고 할까? 왜 하필 피를 발라야 되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가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가 있으므로 또 다른 피가 낫게 된다. 또 다른 피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 원인과 결과라 이 말이에요. 철저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속함받는 데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예? 누구 피냐?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누구도 속함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고 성결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피가 없는 속죄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인과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마치 뭐와 같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뿌리지 않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천 없어도 못 거둡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심는 게 있어야 돼요. 원인. 그래 결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심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심는 거 힘든 만큼 또 뭡니까? 결실을 거두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심을 때에 눈물만 생각하지 말고 거두는 기쁨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야. 인과 법칙이란 말입니다. 죄를 속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이것도 인과의 원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 피와 피를 서로 교환했다 이 말입니다. 피와 피를 다 피가 뭐요? 생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희생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피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요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양이 어린 양이다 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가는 걸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의 모든 죄, 인생들의 모든 죄,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많은 죄를 보따리에다가 짊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불에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하죠?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구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많이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예? 뭐 그 인구야 살릴 수가 그렇게 많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도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린 양이 세상 지고 짊어지는 어린 양과 같다. 보자기에다가 다 일로 전체 죄를 다 싸짐고 그다음에 그 속에는 아마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어떤 상황에서 죄가 이루어졌든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양이 준비되었던 니산월 1월 10일 자 그러면 예수님과 유월절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유월절의 예표라고 하고 유월절의 모형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왜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걸음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산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니산월 10일 날 뭐 했습니까? 양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니산월 10일 날 1월 10일 날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니산월 1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흠을이라도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4일 동안 뭐 했어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 날 잡기 전까지 4일 동안 뭐 하라고요? 없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산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죄가 있나 없나를 판결을 또 받으시고, 예수님은 6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희생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14일 날 죽으셨는데, 그러면 14일 날 죽으셨느냐? 14일 날 죽어야 되잖아요. 왜? 6월절에 양을 14일 날 잡았으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예수님은 금요일이죠? 13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14일 날 돌아가셔야 6월절에 양을 잡는 것과 같은데 13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AD 29년에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유대 달력에는 왜 예수님이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는 13일 날 돌아가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달력에는 그 1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득불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31년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일찍 하루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 안식일 날은 그들은 밥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장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 전에 안식일을 큰 날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13일 날 장례를 치웠다 이 말입니다. AD 29년 14일은 안식일 날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난 12시에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죠. 그러니 6월절과 예수님을 예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성경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바쳤다. 이삭을 누구의 상징이냐?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보다도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형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넘어가는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이다 이 말. 왜? 그 죽으시는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다 6월절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을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일생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나 인격의 어떤 좋은 것들을 본받기 위해서 혹시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받읍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서 내가 물어야 될 게 있잖아요. 뭐라고 묻느냐? 당신 십자가에서 당신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니까 나 그거 내가 안 맞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못 주는 거죠. 못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세례를 또 못 받는데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못 받는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근본 목적이 뭐죠? 마음의 평안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로 씻음을 받을 때의 진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방향이나 초점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의 목적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고난주간 앞에 놓고 십자가를 또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씩 나가네. 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와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영국에 파워 코스트라는 백작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작이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큰 부자로서 화려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뭘 하게 되죠? 죽음을 맞게 되죠. 이 백작 부인에게도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종을 기다리고 있어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눈앞에 둔 백작 부인은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나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라고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세상의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도 죽음 앞에는 아무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운 학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소용이 없는데 오직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흰눈같이 씻어줬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죽는 그 순간에 다시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그렇게 감미로운 말씀이요, 나에게는 힘이요,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에 이 백작 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그 보혈의 피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깨달은 것이요, 지혜와 높은 학문이 알려주는 그런 것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애굽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애굽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지나간 다음에는 각 가정마다 맏아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물론 자식이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맏아들은 그 어떤 자식보다도 더욱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또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맏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시름시름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도 낮에까지 건강하게 뛰놀았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고 받던 아이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겠죠. 그렇잖아요. 저녁까지 맛있게 저녁도 먹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징조는 전혀. 그런데 6월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의 저녁에 모든 가정에는 죽음이 왔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그 집집마다 다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집 장자가 없는 집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뿐입니까? 가축의 첫 것도 하나님이 다 들고 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저녁에는 탄식과 절망과 통곡의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그런 소리보다는 아주 평화로운 행진곡이 들려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해방받아 출발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종살이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활짝 열려 대로가 열렸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그 순간이 한쪽에는 절망의 순간이고 한쪽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진을 하는 순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람을 맞이했고 절망의 눈물에 곡하는 소리가 만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설레임으로, 새로운 세계를 가는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됐다니, 자유와 해방에 대한 설레임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종살이였는데 그 종살이를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곡은 고사하고 즐거움과 행진이 넘치는 시간을 갖도록 무엇을 만들어놨고, 애굽의 장자와 왕위의 아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하나님은 다 데려가서 그날 밤에 통곡이 끊이지 않는 집이 없는, 모든 집이 다 통곡의 순간인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행진의 순간을 맞이하게, 어린 양이 문설주에 죽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설레임으로 가득한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겠지,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와 같이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발라져 그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확정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면을 발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라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피로, 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밖에 나와 있었으면 아마 그 은혜를 잊지를 못했을 겁니다. 문설주와 인방의 파를 바르고 방아에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피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좌우 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발란 피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구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보혈의 피 속에 여러분들이 묻혀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설레임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중원을 앞두고 6월절의 절기를 되새기면서 예수의 피가 보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그 피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다시 만날 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명께 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래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고 모든 고향 동산 교회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